여러분, 예전에는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알리는 의미 안에서 강대상에 종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강대상에 종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강단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 강대상을 새로운 걸 맞추면요. 성도님들이 그렇죠. 강대상은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강대상에 올려는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헌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종이요. 점점 이렇게 화려해지더라고요. 조그만 종으로 쳤는데 위에 십자가도 붙었고 또 그것이 또 금 색깔이네 금박까지 붙였고 또 어떨 때는요 아주 그냥 종탑처럼 아주 이만한 종이 강단에 있어서 설교 책을 올려놓을 만큼 성경책을 두지 없을 만큼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종도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종이 이 강단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알리기 위해서 종을 몇 번 쳤죠? 네, 내 마음대로 쳤죠. 네, 사실 세 번 쳤습니다. 땡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배를 종을 쳤는데요. 사실 그게 언제 없어졌는가 많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에 신학교에 외국 이제 외부 이제 강사들이 외국 강사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한국 교회도 강단에 외국 교수들도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한국 교회 참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니 어떻게 종을 쳐서 예배를 시작하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외국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 민족에서는 종을 친다는 것은 이제 동물들 부를 때 이제 양이나 부를 때 이제 와라 할 때 밥 먹으러 할 때 치는데 아니 동물도 아닌데 왜 종을 교회에서 종을 치냐고 그 말 한마디가 갑자기 교회 안에 종을 없어진 이유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요즘은 그런 종 치는 일은 없습니다만 예배 부름에 여러분 분명히 향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바로 예배 부름에 대하여 어떻게 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신령과 그렇죠?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종을 친다든가 지금의 말씀으로 예배 부름을 선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왜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주일 아침마다 우리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이 예배로 모인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주일날 모였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광고하기를 오늘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오늘 예배는 안 합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교회겠습니까? 저마다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드리는 것이 길다고 불평들은 하지만 예배가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교회는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로 성도들이 모인 가장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그런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슨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배자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크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못 미치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일까요? 혹시나 예배 시간에 조는 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두고 온 다른 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예배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의 태도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무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지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속으로 그리고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받은 성도라면요, 이것을 그 어느 태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후에 친교 음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는 그 태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시간이 모자르다면 새벽에 나오든지 그 전일 날 하든지 스스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권속들이 그런 예배의 태도를 무시하는 태도가 뭐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함부로 해치우고 때우는 것 같은 이 시대를 향하여 사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경고를 하였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올림픽 정신처럼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고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차라리 이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런 세대를 보고 하신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 거룩하게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도 받으세요. 이를 구약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잖아요. 예배와 그 아벨의 제물,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제물을 두 가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는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려졌지만은 그렇죠.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누구 말대로 그냥 참여한다는 의미 안에서 드렸던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예배 실패자로만 끝났나요? 결코 아닙니다. 예배 실패가
결국 인생의 실패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자인 이 가인은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지 이를 질투한 나머지 그 동생을 어떡합니까?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은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죄까지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이, 저도 좀 맞아봐서 아는데요, 하도 맞으지 어릴 때 많이 해서 맞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맞아도요 죽지는 않더라고요. 도리어 저를 때린 형제가 본인이 팔이 아파갖고 기부스를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웬만해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잔인한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배 실패에 대한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 일까지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예배가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그 피가 떨어진 그 땅 위에 스며들면서 이 모든 악 영향이 어떻게 이 사회를 조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예배자의 후손인, 그 예배의 실패자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운 그 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그런 세대의 삶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이 형상이, 그 모습이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세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예배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곧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서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예배의 회복을 다시 이어가셨다라고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다시금 소망의 빛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회복되는 순간 이 땅에 소망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엉엉 우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아시나 봅니다. 근데 그냥 눈물 지으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이 되셔갖고 아무리 죽음이 우리 앞에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데 소망 없는 자처럼 왜 이렇게 우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뭔데요? 제가 죽으면 우리 집에 더 이상 이 예배를 이을 자가 없네요.
여러분, 그동안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안 배우자 만나서 잘 결혼해 살면은 그것이 제일 행복이지 하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정의 진정한 믿음의 유산인 믿음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을 내가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죄스러워서 회개하여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약간의 그림 하나 여러분 광고 옆에 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안고 업고 끌고 와서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자라는데, 막상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그래도 지네들 잘 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미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어느 날은 교회 안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고, 또 죄송합니다마는 신앙생활 하다가 삐지면은 또 한국 나가는 교회 안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은 성도들이라면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교류에서 물질이나 시간으로 드리진 못해들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자의 바른 태도만큼은 본을 보이되,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고요, 그 통로가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명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울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작 그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그 우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 다시금 예배자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권면이면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우리 자녀들이 다 흩어져 살고 멀리 있어서 함께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생일날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생일 되면은 우리 내 엄마 아빠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같이 가서 우리 가족 한번 가족 예배 한번 드려보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일을 좀 하자. 여러분, 아니 저 버지니아에 살고 저 뉴욕에 살고 저 해외에 사는데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일 예배 드리고 가족들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나서 그때 가족을 보면서 돌아가 보신 분의 자녀입니까? 그때 인사시키지 말고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진짜 매해 가족들이 온 집안이 와서 예배 드리고요, 어머니 생일날, 부모님 생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특송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서 또 예배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올해 첫 주자로 그렇게 분들에게 제가 한 상 이렇게 차려드릴게요. 그 테이블을, 동그란 테이블에 여기는 우리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예배자의 유산임을 깨닫으시고 그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 회복이 바로 재직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재직 훈련을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 예배자들이 되자는 제목으로 몇 가지 오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과 21절의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에는요 이처럼 바로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장인 3장과 4장은요 이처럼 어떤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그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장에서는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표현했다면요, 이 4장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에서 시간적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보면은 언제 예수님이 찾아 나옵니까? 밤에, 그렇죠? 밤에 찾아 나왔는데 4장에서는 어떤 시간 배경입니까?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관심은, 그렇죠, 이 인생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의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4장에서는 현세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실 문제를 더 급하게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 말씀의 배경이 이처럼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안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랄 것이 없는데 죽어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서 저 죽어서 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4장에서의 사마리아인의 두 말씀 속의 비교를 봐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둘 다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인 겁니다. 여러분 채우지 못하는 그 갈급함, 그 공허함,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서 우리 갈급함인 줄 알았는데 누구는 있어도 그 공허함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갈증의 해결 방법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가졌던 니고데모나 모든 것이 없어서 그 허전함을 호소했던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의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인하여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정리하시고 누구 앞에 나오자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해주면 나중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마치 도적처럼, 그렇죠? 우리의 숨은 뜻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소위 남편이 6이나 되었고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그렇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말씀 속에는 그가 채워야 할 모든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비즈니스 하다가 너무 안 돼 갖고요, 파산 지경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신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드렸고,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일날 교회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아멘은 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배가 끝나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분명히 교회 나갈 겁니다,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먼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뭐 돈 꿔달라고 그러나? 괜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뭔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저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좀 얘기 좀 잘해 주셔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돈 문제만 먼저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가라고요? 예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고요, 바른 방향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걸 다 아시는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잘하고 누가 도와줬나 보다, 우연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는데 기도한 자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건강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더 잘 믿던가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돈 문제 해결됐다고 더 잘 믿고, 건강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만 안 걸리면 걸렸을 때 살려만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후에 더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52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헌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 52주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일이 없고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축복의 통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으로 찾아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회복의 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의 회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과 오늘 본문 23절 같이 먼저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 보면 예배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입니다. 같이 시작.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안에 제안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상상으로 고안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려는 것은 사단의 제시를 따르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볼 수 있는 조형물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 설교, 봉헌 그리고 축도까지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받으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안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의 제한적인 의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준다는 목적 안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도리어 사단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제사한다는 의미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생각과 자기의 고안으로 만들어놓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예배는 예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엄밀히 본다면요, 열린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닫힌 예배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그 말씀, 성경에 기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땅의 교회 안에 열린 예배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어떤 예배요? 구도자적 예배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연극을 행합니다. 주일 예배 안에서 콘서트를 행합니다. 서로 어떤 인터뷰도 행하고 사람과의 사람을 세워서 또 그들의 성공 사례를 듣기도 합니다. 책을 소개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자적 예배, 그렇죠? 인생의 성공을 위한 예배자, 그런 성공을 위한 성공자로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유학까지 와서 그런 교회를 배워가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에 그런 예배가 지금도 행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 와서 그런 구도자적 예배를 배워간 교회가 우리 이웃 교회였던 어떤 교회? 애나힘에 있었던 여러분 라버 슐러 목사님이 섬기셨던 추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대표적인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교회 이름은 간판은 내렸고 다른 곳으로 그냥 전락했고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건물도 이제는 여러분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에 그렇죠? 하나님으로 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바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참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로 본다면요, in spirit and in truth.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정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예전의 성경으로 갖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in spirit, in truth를 정확히 해석해서 영과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라고 바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안에서 오해하고 오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극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뭐예요?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하는 진심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바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부는 바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같이 늘 얘기할까요? 왜 성령과 말씀을 같이 얘기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처럼, 동전의 앞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성령과 말씀이, 진리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 제가 인용해 본다면요, 성령님은요 늘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움직이시는 것을 즐겨하신다고 하는 표현, 저는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을 바르다가 잘못된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완성의 예배자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삶의 예배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신이 그동안 애기중개했던 물동이까지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따박따박, 그렇죠? 따박따박입니까? 또박또박입니까? 하여튼 말대꾸를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니 여기서 아니면 어디입니까? 아니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하면서 매번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달던 그 여인이 갑자기 입이 딱 다물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뭐 했다고요?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26절에 바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외마디가 바로 그 여인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들 에고 에이미,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그 말씀의 현장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모세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끝마다, 그쵸, 변명을 했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보낼 자를 보내시고 나는 아닙니다, 누가 갈 건데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묻는,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라 하리까 하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곧 나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에 갑자기 모세가 불순종해서 순종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예배자에게 바른 예배 태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태도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서두해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과 예배자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꼭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는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물동이를 내어진고 그렇게 꺼리던 마을로 내려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 참 우리 선배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요, 모든 모임 앞서 뭘 드려요?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뭐 가족 모임이든지 또는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일부는 먼저 뭐 하자? 예배를 꼭 드리라고요.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술 파티야. 일부 예배를 잘하고 회의 때는 뭐예요? 서로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기 시작. 아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예배자의 여러분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들 다 경건하게 보이고 믿음 좋게 보이지만요,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축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축도를 받는데 여러분, 그 축도의 자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 뒤로 돌아. 저쪽을 봐,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축도를 봐. 왜? 우리가 저 세상으로 믿음의 예배자로 나가기 위함이었기에.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은 늘 그런 마음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노인이요, 좁은 골목길에서 수레를 끌다가 그만 세워둔 고급 그 비싼 차량을 긁고 말았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 차량 주인을 불러내서 한 7, 8만 불짜리 되는 그런 차를 훼손시킨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서로 이제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차량 주인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 사람 도망 못 가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했는데 그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갑자기 상황을 이렇게 보시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는 것이 제 잘못이네요. 하면서 도리어 그 노인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영상이 화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그 차 얘기해도 제가 뭐 있으면 아우디 차량이었는데 아우디 그 회사에서 그거를 자신들의 차량의 홍보 영상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작하면서 그 찬양의 주인 그 차를 다 고쳐줬고, 그리고 노인에게도 여러분 그걸 표현하면서 그 일이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런 인싸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상의 타이틀은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아우디의 품격.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이상의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일하는, 서비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월시퍼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월시퍼의 여러분 그런 품격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십시다. 이것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의 재직을 임명한 여러분들에게 품는 뜻이고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해도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예배자의 품격을 나타내시는 참 예배자들, 참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어떤 예배자로 삼으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보니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은 종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